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나 주를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내가 그들에게 일으켜줄 다윗의 자손을 자기들의 왕으로 섬길 것이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일주일간의 행적을 말씀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잔을 마시기 전까지 바삐 움직이셨지요. 그러한 시간 가운데 수요일, 오늘은 쉼의 시간을 가지신 듯 합니다. 성경은 이 날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지난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는 있지요. 온전한 쉼의 시간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오롯이 감내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의 시간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확증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겸손히 순종하심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결단의 시간으로 채우셨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는 심판 이후의 회복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상황과 처지를 돌아보고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 아니하리라.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했지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사명을 정체성을 망각했습니다. 그 망각의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였고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지요. 비루한 삶의 현실을 마주하게 되니 이제야 뒤돌아보게 됩니다. 시편 137편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유다 백성들이 포로된 땅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기록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그날에 멍에를 꺾어버리고 포박을 끊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다윗 왕가의 회복을 말하는 것처럼 들리지요. 사실 이 이야기는 다윗 가문에서 더는 왕이 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였던 앞선 22장 30절의 말씀,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유다를 다스릴 자손이 그에게선 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뒤집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왕 여호야긴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번복하시는 것입니까? 이 번복은 23장 5절 말씀에도 이어집니다. 내가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 하나 돋아나게 할 그 날이 오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는 왕이 되어 슬기롭게 통치하면서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그리고 33장 15절 말씀에도 거의 같은 내용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윗 왕조가 복귀되어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 된다라는 말씀일까요? 더욱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다른 나라 백성들이 섬기게 된다라는 말씀일까요? 이것은
혈연적인 세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장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족보가 혈연적 왕가의 세습을 기록한 족보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마태는 예언자들이 말하는 메시아의 탄생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알고 있었지요. 갈릴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새로운 다윗 왕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마리아에게 찾아간 천사 가브리엘은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물론 그것은 혈연적인 왕위가 아닙니다. 새로 태어날 왕, 유대인의 왕, 공평과 정의로 통치하는 왕입니다. 그는 왕으로 군림하기에 백성을 죽이는 세상의 왕이 아니라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왕이시지요. 그렇기에 그 왕의 통치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시지요.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위해 중보의 대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지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새 계약,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시죠. 구원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지금 우리의 인생에까지 미치지요. 고통과 아픔, 눈물과 슬픔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건져내어 주실 분, 구원하여 주실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의 인생이 온전하여지기에 우리는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찾고 구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였지만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힘에 부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재해 계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해 계신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즐겁고 감사가 넘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어떠한 것도 감당할 믿음과 의욕이 충만하죠. 그러나 주님은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때때로 주님의 모습을 찾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순간에 고통을 마주하고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면은 주님을 힘써 찾지만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는 법이지요. 주님께서 우리의 시야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부재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를 마주하게 되면 우리의 일상을 잠시 멈추고 잠잠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무릎을 꿇어야 하지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만을 묻고 그 뜻에 결연히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모든 인생의 순간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인정한다라면 구원의 선하심을 나타내시고 인자하심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일이 일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에도 보이지는 않지만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시선이 필요한 것이지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길을 소망합니다. 우리의 바쁜 걸음을 멈추고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의 한날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펴신 팔로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순간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눈물 가운데 모든 순간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의 손길을 간구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온전히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뜻에 결연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오롯이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며 참 생명을 허락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의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뻐 누리며 날마다 십자가의 길 위에, 좁고 협착한 이 길 위에 믿음으로 서서 주님을 향하여 달려 나아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